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월 8일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저는 클리블랜드 중앙장로교회 청년부 그 수련회 인도차로 내일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미리 이렇게 녹음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겨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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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또한 그와 같이 거듭나게 하시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잘 아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받습니다. 어떤 초청을 받느냐? 바로 어머니에 의해서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그 신랑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매우 깊숙하게 그 혼인할 집안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이렇게 그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 연회에 쓸 그 혼인잔치 연회에 쓸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대 풍습에 보면 이 혼인잔치는요, 그 단순히 한 번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마는 우리의 식과는 달리 몇 날 며칠이고 이 계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 포도주는 이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마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언가 준비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그만한 포도주를 구할 만한 형편이 못 되었는지. 참 딱하게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 연회장을 비롯해 그 신랑 신부 그 모두에게 참 불미스러운,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생겨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 있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도 잘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신랑 그 집안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 그 당황하고 곤란한 그 처지를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는가? 네, 바로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을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오게 되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캐치합니다. 곧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거절을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불러오고 나서 또 예수님께 문제를 말하고 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이어나갑니다. 하인들에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마리아의 말이라면 또 잘 따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그런 관계적 위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그 집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 하인들이 쪼르르 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펼쳐진 이 상황에 대해서 피하지를 않으셨어요. 비록 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마리아가 이끌고 온 이 상황,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일을 이루십니다. 먼저 그 하인들에게 결례에 쓰는 그 돌 항아리 6을
이렇게 준비하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이제는 그 채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였죠. 하인들은 그 물로 그 채워진 그 항아리에서 이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감추어 두었는가? 보통은 질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연회 끝날 때는 질이 낮은 것을 내거늘 너희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 두었구나. 이 놀라운 그 표적이 일어난 것은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 예전에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 제 청년 시절에 담당 목사님은 이 본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이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그 이야기, 교훈,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본문으로는 10번도 더 다르게 설교할 수 있겠다. 과연 그렇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정말 많은 그 이야기거리가 너무나 풍성하게 있는 이야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몇 가지 특징들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생에서 공생으로의 삶으로 전환한 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표적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됨을 두고 그 전과 후로 나누죠. 그래서 그 전에는 감추어진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내는 사생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생하고 공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마치 무슨 출가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불가나 도가에서 이 출가를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과의 연을 끊고요. 세상을 등지고 그 속세를 등지고 그렇게 자기를 고립시켜서 사는 것을 이렇게 출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은 전혀 이러한 그 출가와는 다릅니다. 뭐 자기를 수도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뭐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은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깊숙이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연을 끊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더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 은혜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몇몇 지인들에게 베푸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며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공생에서의 첫 번째 표적은요. 지극히 어찌 보면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족과의 연을 끊었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 요청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사역은 어머니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신랑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죠.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혼인잔치 그냥 가지 않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 집 안 가잖아요. 네, 잘 알고 축하해주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그 혼인을 하게 되는 신랑과의 관계에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그들을 위한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걸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생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생에서 공생으로 세상에서 떠나 사람과 인연을 끊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는 더 넓히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 삶 역시 사생에서 공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그냥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이 사생을 위한 그 사적인 관계를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생으로 전환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땅 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우리 관계를 확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숨어 지내고 그리고 나 혼자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역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공생의 삶이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을 이와 같이 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을 여실히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네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믿는 자의 기도 그 표본을 보여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이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몹시 곤란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돈이 있다면 주변에서 얼른 사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처지가 못 되었을 수도 있죠. 애시당초 그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수였든 아니면 부득이한 일이었든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 마리아는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예수께 간청을 하였죠. 그 문제를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이전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 그 마리아는 당장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특히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일을 위한 그 신랑 댁을 위한 그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주변에서 또 사람에게서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실마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우리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 그리고 실마리 곧 해결책도 다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요, 그 상황에서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하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것을 그렇게 명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마리아의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 거절치 않으시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요청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무슨 말이든지 한다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하죠.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이 마리아의 기도에서 그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린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를 따르라, 그의 말을 따르라 했던 순종하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 대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심하고 에이,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방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프로세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 이 마리아가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였으니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에 따라서 행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결례에 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통은 정결 의식, 뭐 손을 씻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물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 예전과 같은 것이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것 하라고 했었을 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예전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였던 것이 문제죠. 그거는 엄연히 그 물을 부었는데 이 포도주로 과연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수많은 상식적인 의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이게 뭐냐라고 핀잔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종들은 그 하라는 대로 하였기에 자기들이 다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았어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되고 납득이 돼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게 합리적이구나.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까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어느 순간 일어났을까? 갑자기 그 없던 빵이나 물고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눠주는데 계속 새로워집니다. 이게 기적이고 표적이죠.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제자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한 게 아닙니다. 몰랐죠. 심지어 그 안드레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 있지만은 이것으로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이것을 계산하자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을 넘어선 예수님의 그 일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눠주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느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데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당시에 물이야 귀한 것이고 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회장에서의 물은 그냥 연회장 혼인 잔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죠. 물은 무가치한 것이라면 포도주는 가치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그 어린이 그 찬양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우리 삶에 놀라운 그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삶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주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변화의 삶을 만들 터이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일이 어찌 보면 정말 가엾은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를 망가뜨리지 않고 지켜주기 위함이셨으며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님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에 참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역사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가엾은 이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함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이 참 믿음의 기도를 하는 마리아처럼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저는 금요일 그 저녁, 그리고 토요일 아침,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시거든 위에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 그 멤버들이 다 젊은 날에 그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그 삶을 드리는 귀한 열매들이 있도록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또 우리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